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사망의 골짜기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영죽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이라 하셨는데 복된 하나님을 멀리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쫓기에 급급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20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곳곳 처처에서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재난 가운데 있는 지구촌 이웃들과 북녘 땅의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을 따라 진리를 쫓아 바른 길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들의 낮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온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힘입어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0년 7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장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드려집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시면 1부와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최대한 접촉은 피해 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에도 거리를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활동은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 3번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빨리 모든 낙원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피아노 반주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교역자실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와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 지원 특별 선교헌금에 함께해 주세요. 2020년 두 번째 설교 주제,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참된 복은 온 세상 알려라. 내가 뿌린 씨앗으로 주가 거두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6번째 시간, 오늘 감당 못할 파도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름 장마와 같을 때가 있어요. 몸이 축축 처지고 마음이 축축해지는 그러한 순간, 그렇게 한없이 우리의 인생이 고되다 여겨질 그때에 인생의 공고한 날에 평안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오늘을 일으키고 또한 오늘을 이기는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이번 말씀 시리즈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말씀의 행간을 이리저리 종횡무진하게 되어지는데,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도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6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지극히 작은 필요,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작은 일상의 염려까지도 마음써 주십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강북에 있는 숲길을 걷게 되어졌는데, 그곳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심지도 않고 또한 돌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활짝 피어난 그 꽃들은 저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말을 건넸어요. 참 낭만적이죠. 땅은 그리도 메마르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그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낙심도 근심도 하나 없이 언젠가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꽃피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모든 시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들꽃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가 봅니다. 오늘도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이죠. 왜 하루 피었다가는 이 들풀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내가 너를 그냥 내비두겠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히 아뢰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자람과 결핍은 그저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그 모자람의 시간은 그것이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그 모자람과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삶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지니 그 결핍과 모자람 역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들풀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꽃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꽃에, 나라고 하는 들풀에 꽃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활짝 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 Here and Now,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감되게 경험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인생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건 간에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다시금 소생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것만으로 됐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내가 예기치 못했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해발고도 900m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겁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리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닌데, 난생 처음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장구를 챙기고 거울을 보게 되어지니 얼굴이 창백한 저의 얼굴을 보게 되어졌어요. 입꼬리는 웃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려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강사는 휘파람을 불면서 마치 밥을 차리듯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하여 자신은 20년 동안 수천 시간을 비행을 했으니, 뛰었으니 전혀 걱정을 하지 말래요. 저는 죽음의 문턱으로 보이는 절벽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강사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저와 같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큰 호수입니다. 가장 긴 지름은 20km, 그리고 짧은 쪽의 그 지름은 한 13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호수로 이야기하면 참으로 크다라고 여겨지만 세상에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호수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다 보니까 골란고원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풍에 취약합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불어닥치게 되어지는 폭풍은 물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물의 요동함이 생겨난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어부 베드로도 이날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1시간 정도 예정으로 시작되어진 항해였는데 밤을 넘기는 사투로 변해버린 것이죠. 빗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져서 이제 양동이로 퍼내도 안 될 정도가 되어지고 천둥과 번개는 어두운 밤하늘을 찢을 듯 갈라놓습니다. 저는 유난히 배멀미가 심해서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참으로 힘이 들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바람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야 두 발을 땅에 디디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상황이 그리 공감이 가지 않지만 오늘 말씀대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데도 표현하는데도 적당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조금만 바꿔도 오늘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 상황이 거스름으로 돈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코로나가 거스름으로 건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불황이 거스름으로 생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인간관계가 거스름으로 갈등과 단절로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무려 9시간 동안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추위에 떨며 밤새도록 폭풍과 사투를 벌이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 새벽 4시가 되어졌을 즈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모두가 저 멀리로부터 누군가 무리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의 감정을 엿볼 수 있는, 놀라움을 엿볼 수 있는 외침이 나오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유령이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무리를 걸어 자신들에게 오실 것을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과 같은 거룩한 예배의 자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거나 아니면 성탄절이거나 부활주일, 말씀 사경이나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에 참석했을 때나 아니면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거나 성경을 묵상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잘 준비된 모습으로 나름 부끄럽지 않은 순간에 우리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같이 폭풍 가운데, 특별히 사나운 폭풍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되어질 때에, 내가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여 머리를 움켜잡고 있을 그때, 원치 않은 시비에 휘말려 법정에 서 있을 그때에, 내 집이 차압당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감당 못할 폭풍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극적으로 등장하시어 가장 멋지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그 어느 순간보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젖은 생쥐꼴로 주님을 향하여 유령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즉시로 말씀하시는데 27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 책상이나 혹은 집 현관에 새겨놓으면 아주 좋을 말씀입니다. 머릿속에 제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지치고 지쳐버렸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물을 퍼내던 양동이도 집어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의 등장과 제자들의 놀라움이, 두려움이 함께 뒤엉키게 되어질 그때에 곧장 그 즉시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40대의 집사님 한 분이 심장의 문제로 인하여 수술을 받게 되어주셨습니다. 거의 한 3-4시간 넘는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병명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혈액이 심장 안에서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한쪽 심방에서 다른 쪽 심방으로 혈액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심장 수술이 얼마나 무서운 수술입니까? 심장을 멈춰놓고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수술이 잘 끝났고 회복 중이셨던 집사님을 병원으로 찾아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술 마치고 당신이 들었던 가장 행복한 소리가 있었대요. 중환자실에서 어렴풋이 정신이 들 그때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여보, 나 여기 있어. 그날 눈을 뜨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여보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질 때에 목구멍 깊은 곳으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시더래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여 젖은 손과 같이 지쳐있을 그때,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을 그때에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 우리가 있잖아. 그 한마디는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것도 즉시로 전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감사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지금 예수님을 귀신으로, 유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착각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센 파도를 넘어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니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무엇을 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아니 어디로 떠밀려 가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만족에 매여 취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있었다고요. 때때로 나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매여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며 외면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폭풍 속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내 그 폭풍을 헤치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조금은 못마땅해요. 나설 때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와 함께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특하게도 중요한 순간에 그의 성품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잖아요. 오늘도 바로 그 현장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라. 평생 어부로 살았던 자신들도 밤새도록 이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보고 싶은 것이죠. 아니, 그 주님이 서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부탁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배에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바가지 들고 우물쭈물하며 주님만 그리고 베드로만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네요.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내딛었고 베드로는 중력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궁금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배에서 뛰어내렸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걸어갔을까? 그리고 그때의 다른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고 어떠한 표정이었을까? 성경에 단 몇 줄이라도 지면을 할애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부연 설명해 주면 참으로 좋겠지만 아마도 마태에게는 그러한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가 봅니다.
정말 바람처럼 성경은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어지는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그때에는 이 놀라운 광경에 사로잡혀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께로 내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고 내 눈에 집채만한 파도가 내게 몰려오는 것이 보여지니 베드로는 이내 그 풍랑으로 내 시선을 옮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마치 저수지에 던져진 돌멩이 마냥 물속으로 빠져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베드로의 선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나에게 몰려오고 있다고요. 쳐다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향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곳 한번 쳐다봤다라고 물속으로 빠지게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날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무리를 걷지 못해. 그러니 그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초능력을 주신 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의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건의 의미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는 어느새 배 위에 있을 때와 똑같이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며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고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어느새 내가 무리를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파도 때문에 잊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이 오고 가고는 여러분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풍랑이 이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쳐다볼지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 위에 있을 그때에 내가 바라보는 집채만한 파도는 나를 압도해요.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리를 걷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그 파도는 문제가 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 무식해지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어려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쉽게 얘기해서 돈 많고 재능 많은 사람도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그 삶에 벌어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리를 걷는 기적은 언제나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 실제 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셨고 내일도 신실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러므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극적인 드라마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말도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또다시 40일 동안 전혀 극적이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하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40일 동안 공부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 더 이상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풍랑과 폭풍, 비바람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반드시 견고히 지켜내셔야 합니다. 임종을 앞둔 한 장로님의 병상에서의 마지막 예배에서 장로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으셨대요. 그날 그 마지막 예배가 되어진 그 예배에서도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장로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눈앞의 폭풍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붙잡는 바라보는 방법이셨던 것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무슨 수를 내서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열심히 암송하셔야 합니다. 단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나누고 또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글을 여러분 새겨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진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들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는 오직 오늘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옮겨두기로 단호히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들쑥날쑥하는 감정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함없이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과 느낌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진리입니다. 나의 감정이 오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준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 감정이 도리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내 감정이 만들어내는 그 롤러코스터에서 어서 빨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멀미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폭풍이라고 하는 두려움만 먹고 살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굶주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먹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은 배가 고파 우리 안에서 힘을 잃고 그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어떠한 선지자예요?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울었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은 포위당했고 조국의 앞날이 풍전등화입니다. 내가 전부라 믿었던 이 세계가 밀려드는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지금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 선지자도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믿음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고 깊은 한숨이 터져나와요. 들짐승을 피해 달려왔는데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4절부터 말씀 봅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가 이해하는 자신의 현실이에요. 예레미야 심정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오늘 베드로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집채만한 산더미 같은 파도가 자신에게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잘 보셔야 돼요.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른 자신의 시선을 고쳐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20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게 앞에서 말한 나의 현실이고 나의 감정이라고요. 21절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말도 안 돼요. 그 현실이 도리어 그 부족과 결핍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문제가 나에게 소망이 되어진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집채만한 쓰나미가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할 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없고 주님의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침마다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서도요, 우리는 연약하여 풍랑과 파도를 보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깊이 낙심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 내가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생각을 바꾸고 관심의 방향을 돌렸어요. 왜요? 내 삶의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풍랑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선을 떼어내고 그 순간에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다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감당 못하게 큽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은 찬양을 많이 하네요. 예레미야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그에게 불어닥치던 폭풍우가 멈췄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어느새 그의 마음속에 더 거세게 불어닥쳤던 거대한 의심과 좌절의 폭풍은 즉시 가라앉았습니다. 베드로의 폭풍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날의 베드로가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help me,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대요. 30절부터 말씀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작에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의 에피소드, 그러한 그날의 사건을 만드시고 살아있는 레슨을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마자 폭풍은 단번에 잔잔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제자들의 삶 가운데 폭풍을 만나게 되어질 그때에 제자들이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폭풍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마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게 되어져서 우리의 순서를 기다리게 되어질 때면 우리는 벽에 걸려 있는 의사의 그 어떤 학위와 자격증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학위와 자격증을 보면서 우리는 안심하게 되어지죠. 아, 내 몸을 이 의사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격증을 전 우주에 걸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외면하려 해도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 없는 그 모든 증거들을 이 땅에 남겨 놓으신 것이죠. 무지개와 저녁 노을,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증명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당신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제가 전적으로 저의 생명과 안전을 맡겼던 패러글라이딩의 강사의 수천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 우리에게 오신 크신 하나님은 들에 이름 없는 풀도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신대요. 하물며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어찌 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해요. 모든 풍랑을 쥐락펴락하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통하여 우리의 시력을 고쳐내실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풍랑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내실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면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내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폭풍 속으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폭풍을 헤치고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참된 예배자들의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성도라 부름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기억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늘의 은혜와 영적인 풍성함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 결코 우리는 더 이상 좌절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풍랑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그 풍랑을 헤치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실 것이고, 또 때때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파도에 휩쓸리게 되어질 그때에는 친히 주님께서 즉시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손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한없이 좌절하게 되어질 그때 그 폭풍을 헤치며 나의 샬롬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보게 하시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폭풍 가운데 나와 함께 서 계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폭풍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저희들 선명히 바라보게 하시어 이제로부터 주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는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시는 그 모든 풍랑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는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 위 걷네.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 위 걷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물질,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붙잡고 살아갔던 세상의 많은 자랑들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내가 오로지 의지하고 싶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마음 다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되 오늘도 나의 샬롬이 되어지시기 위하여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주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아버지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언제나 나를 두렵게 만드는 내 인생의 거센 풍랑 가운데 기꺼이 나를 찾아오시는, 아니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나의 시선을 맞추고 거센 풍랑 가운데 나의 샬롬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낙원의 권속들이 위해 더불어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이 나라와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